같이 찬양하시며 예배 가운데 나가시겠습니다. 찬송가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78장입니다. 아멘. 4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3장입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줄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죄를 기억하여 주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죄악들과 인생의 염려와 고민과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의 멍에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을 향해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할 때에 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쳐나며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27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여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예배할 때에 모든 염려와 근심들 다 그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만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소를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4장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은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4번 시편 148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37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장로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정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린 모든 주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예배를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활하신 이날에 엎드려 나와 아버지 앞에 경배 드려오고 찬양 드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 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저희들의 심령 위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까지 이 시간까지 이곳에 나오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바다를 뛰어들었던 베드로와 같이 아버지 주님 바라볼 때는 바다 위를 걸었지만은 풍랑이는 것을 볼 때에 바다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 빠지는 것을 주님께서 손 내밀어 이끌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한 심령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베풀어 주신 것들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축복을 바라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러 나와 엎드려 싸우니 우리들의 가정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 믿음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세상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선진교회로 모이게 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교회 위에 섬기는 봉사가 혹시 다르게 보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시험에 드는 말을 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말로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사랑의 띠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하여지는 모든 이 교회의 일들이 주의 사랑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곳에 계시오니 늘 우리의 관계가 주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만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가 바로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보지 두려운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상할 때에 주님이 가운데 계셔서 막아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또한 이곳에 새롭게 부임하여서 주의 교회를 세우시는 주의 목사님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목사님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잘 옥토를 만들어 아버지의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싹이 나는 아버지 이곳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하고자 아버지 하나님 각 나라마다 나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을 아버지 돕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하나같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말씀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어지는 아버지여, 우리 선교사님 되도록 그 가정과 근속을 지켜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김현승 선교사님과 카자흐스탄의 양승리 선교사님과 이전진 선교사님, 몽골의 신중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이충규 선교사님, 아버지 각 나라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주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이 널리 전파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지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탑리교회의 변영석 목사님과 예수능력교회의 김태환 목사님, 어려운 여건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 주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돕는 손길이 적지라도 적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고자 엎드려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마음 되게 하시고 입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종을 강건케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37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8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야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시다와 마아세야와 그레다와 아사라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죠.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건강 조심하시고 무더운 날씨 속에서 또 만물을 연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도 풍성하게 연걸어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며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들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성벽 공사가 다 끝났어요. 이제 끝났습니다. 느헤미야가 했던 일들이 완성되었습니다. 성을 완성했고 성문도 달았고 이제 백성들이 그토록 바랬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근 200여 년 만에 드디어 그 무너졌던 성을 회복한 겁니다. 백성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백성들이 이제 공사를 다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52일 동안 집을 다 버려두고 자기 가족들은 다 버려두고 온전히 예루살렘에서 52일 동안을 꼬박 일하고 경계 서며 그들이 수고했는데 이제 마침내 자기 고향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죠. 성경에 보면 그들이 공사를 마치고 각각 고향으로 흩어진 때가 엘룰월 25일, 우리로 치면 6월 25일입니다. 자, 그렇게 고향으로 돌아가고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가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으로 넘어오면 불과 5일 지나서 7월 1일에 6월 25일에 공사가 끝나고 고향으로 다 흩어졌는데요. 7월 1일에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앞에 1절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던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게 청하매. 아니 그 지난 52일 동안 정말 밤잠 설쳐가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경계를 서고 그렇게 쉬지 않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좀 편히 쉬어야 될 텐데 불과 5일 만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다 모였습니다.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을까요? 7월 1일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년입니다. 우리하고 달력이 좀 다른데요. 이스라엘은 달력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지키는 우리처럼 지키는 그런 달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종교적인 의미에 연관되어 있는 달력이 있습니다. 6월 25일 그 날이 마치고 7월 1일이 되었다라는 것. 근데 7월 1일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새해로 여기는 달입니다. 7월부터가 새해예요. 7월 1일은 그래서 새해 첫날이죠. 새해 첫날엔 어떤 일을 하냐면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 모여서 레위 사람들이 나팔을 크게 불면 그 나팔 소리에 맞춰서 온 백성들이 함께 각처에서 또 성전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소리 지르며 찬양하는 날이 바로 7월 1일 나팔절입니다. 그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해를 주셨으니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자라는 믿음의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팔을 불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공사를 마친 백성들이 고향에 가서 쉴만한데 그들이 이 나팔절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인 겁니다. 그 모인 백성들이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을 향해 외치며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들이 또 무엇을 청하냐면 2차 포로귀환을 주도했던 사람 학사 에스라와 또 3차 포로귀환에 백성들을 이끌었던 총독 느헤미야에게 요청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들 중에서 특별히 모세오경, 토라라고 하는데요. 이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차근차근 읽어 내려갑니다. 그 모세오경의 내용들은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 이 말씀들을 백성들은 절기 때마다 들으며 또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긴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성벽 재건을 마친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에서부터 가지고 와서 광장 앞에 단을 세우고 그 단상 위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한 절 한 절 낭독해 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이 연상이 되시나요? 성전은 높은 언덕에 있고요. 그 언덕 아래 큰 광장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백성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그 운집해 있는 백성들 앞에서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요.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격스러운 광경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있는 이때에 9절 말씀에 보면 백성들 사이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백성들이 왜 율법의 말씀을 들으며 울었을까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도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울음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와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내 마음속에 깊은 감동이 될 때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안에 감춰져 있던,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던, 혹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그 죄악들이 생각이 나고 그 죄악의 부끄러움과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며 슬퍼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기쁨을 수반하고요, 하나는 슬픔을 수반합니다. 말씀을 대할 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기쁨이거나 혹은 슬픔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 8장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들으면서 그들이 우는 모습을 느헤미야는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슬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슬피 울지 말라라는 말로 표현해요. 그 말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무엇을 생각한 겁니까? 죄를 생각한 겁니다. 아직 회개하지 못한 죄악들, 우리 안에 여전히 가득한 죄악들,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숨기고자 했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 부끄럽고 추악한 죄악의 모습들이 생각난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춰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하여 죄악이 생각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가 드러나죠. 1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이 서 있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합니다. 근데 그 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깊이 들어와서 우리의 피부를, 또 우리의 폐부를, 또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갠다라고 말하죠. 이 찔러 쪼갠다라는 표현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제사에서부터 옵니다. 구약의 제사는 살아있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짐승을 바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제물을 받은 후에 그 제물 위에 안수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단에 올려놓은 다음에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짐승의 네 각을 뜹니다. 그리고 배를 가릅니다. 그리고 내장을 다 꺼집어냅니다. 어떤 제사에서는 짐승을 다 완전히 해체한 후에 완전히 다 태우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제사에서는 내장만 태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살아있는 짐승을 각을 뜨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끄집어내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을 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들어와서 그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갠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찔러 쪼개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발가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찔러 쪼개는 이유는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부끄러움이나 실수나 약점을 철저하게 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게 본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죠? 자기의 벗은 것을 부끄러워 여겨 가리었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으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숲을 깊은 곳에 가서 숨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숨는 것이 인간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죄악이 있을 때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하고요. 우리에게 연약함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강하고 능력이 있고 무언가 할 수 있고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고 내가 남들보다 경건하고 내가 남들보다 의롭고 내가 남들보다 더 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며 우리는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숨기는 한 결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시는 거죠. 우리의 부끄럽고 초라하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패역한 모습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침묵하게 됩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부끄럽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낯을 들고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죠. 그는 자칭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떻게 했죠? 성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문 앞에서 두 손을 활짝 들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는 이렇게 경건하고 거룩합니다. 하나님, 나는 저 더러운 세리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경건하고 의로운지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서 혼자 웅크리고 고개도 쳐들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소리도 내지 못하고 슬퍼하며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 깊은 곳을 찔러서 우리가 철저하게 위장하고 있는, 우리를 겹겹이 싸고 있는 우리의 위선과 가식을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낭독되어졌을 때 백성들이 그 앞에서 슬퍼 통곡하며 탄식하며 슬픔으로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패역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셨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을 회파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우리를 징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여전히 그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통곡하며 슬퍼하며 울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어쩌면 이것이 정말 유다 백성들이 이제 정말 회복되고 있구나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세우고요,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면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회복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고 그들을 넘어뜨리셨고 그들을 회파하셨던 것이죠.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 돌아오게 하셨고요, 무너졌던 것들을 다시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백성됨의 회복이 아닙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통곡하며 슬퍼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진정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통곡하며 슬퍼하는 그 와중에 9절 말씀 하반부를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울지 말라라고, 슬퍼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그들을 강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래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내 죄악의 부끄러움들이 생각이 나고 그로 인해서 내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울지 말라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 앞에 통곡하며 자복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라고 했던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모여있는 이날, 이 나팔절이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성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일, 이 말은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나를 위한 날이 아닙니다. 성일은 하나님을 위한 날이에요. 그 성일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로 바뀌어졌죠.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누구를 위한 날이냐면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주를 위한 날에 우리의 감정의 동요와 우리의 감정의 소비로 인하여서 주께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것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에너지가 쏟아지고 우리의 힘이 쏟아져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 일을 금하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데 완전하게 몰입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에 모든 노동을 금했던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는 거죠. 노동을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노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에 방해되지 않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호와의 성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슬픔으로 인하여 우리의 슬픔의 감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우리의 감정에 동요되지 않도록 슬픔과 그 눈물을 멈추라라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말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어쩌면 이 두 번째가 더 정확한 의미일 텐데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두 번째 이유는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지만 진정한 회개는 슬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후회와 탄식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정말로 회개한다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하여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라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외면하고 도망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인하여 마음속에 기쁨을 얻게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슬픔에 머물러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 슬픈 감정에 함몰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슬픔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한다라면 이 모든 죄악을 사유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하라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10절 말씀에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의 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자칫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지혜가 있고 가진 것 있고 젊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많은 걸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하고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함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수치스럽고 연약하고 패역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살도록 나에게 힘 주셨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성과를 올렸는지, 내가 이 성을 쌓기 위해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이 무너진 터전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희생하고 고생했는지 그것으로 인해 자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의 패역함을 깨달았다라면, 너희의 죄악을 깨달았다라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였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너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를 기뻐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된다라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후회하고 한탄하고 그것으로 인해 좌절해 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의 죄악을 부끄러워한다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가라는 겁니다. 죄와 허물을 생각할 때 스스로 너무나 비참하고 스스로 너무나 부끄럽고 스스로 도무지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죄의 무거운 짐에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인해 기뻐한다라고 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죠. 그 기쁨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기쁨은요, 나의 부끄러움을 아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 나의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셔서 희생시키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겁니다. 기쁨은 내가 무언가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비로소 기쁨이 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죄악의 추악함은 우리를 부끄럽고 실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죄악들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남들이 알면 안 되는, 나만 꽁꽁 감춰놓은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나의 죄악들, 수치스러움들, 하나님 앞에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 누군가가 알지 않기를 바라는, 나만 정말 내 속에 꽁꽁 숨겨놓은 나의 그 패역하고 파렴치한 모습들이 우리 저마다 다 있습니다. 저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멀끔하게 서 있지만 제 마음속에도요, 하루에도 수십 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비참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러나 마치 발가벗은 것처럼 어디론가 숨고 싶고, 그 부끄러움에 실망하며 탄식하며 도망가고 싶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안다라면 오늘도 우리를 향해 너그럽게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 우리의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수치스러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여 결국 하나님 없는 삶으로 치닫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의 연약함을 끌어안은 채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패역하고 나는 이렇게 초라한 사람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리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백성들은 지금 참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백성들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의 부끄러움들이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러 쪼개어져서 자기의 추함이 드러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향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강권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죄악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너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너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실 것이다. 우리의 힘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패역한 죄인을 오늘도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우리의 유일한 힘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악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끄럽게 합니다. 마귀는 그것을 잘 이용합니다.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 죄책감 때문에 자꾸만 멀어지게 하고 도망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오늘도 죄인을 위하여 말없는 탄식으로 성령을 통해 간구하시고 오늘도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능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회개하는 영혼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회개함에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단에 가면요, 한번 회개하면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회개했는데 또 회개하는 건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불순종하고, 우리는 여전히 강팍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럽고요, 우리는 여전히 욕망과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한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진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믿음의 삶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올 때, 주의 말씀의 깊은 능력과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 우리의 그 죄악의 비참함이 얼마나 참담한지, 하나님 앞에 잘한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다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무너지고 또 패역하고 또 파렴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다시 실패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행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가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변함없이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서 이 믿음 가지고 평생토록 주와 동행하기를 주저하지 아니하는, 주를 멀리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오히려 주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연약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다만 기쁨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주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찬송하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때를 따라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미리 아시며 주께서 준비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구하지 못했지만, 힘써 노력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께서 뜻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형편을 따라 때를 따라 준비한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채워주셨기에 우리가 또 이 삶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여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며, 또 주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예물로 드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대로 우리가 선교하는 일들과 또 주 앞에 작정한 바대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 드려진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와 주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선한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리고 싶지만 더 드리지 못한 손길까지 기억하시며, 그 손과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비록 부끄럽지만,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한없이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기뻐하시며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그 기쁨을 이겨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쁨으로, 그 하나님을 향해 감사함으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되는 참으로 복 있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 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멀리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위에, 오늘도 영육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과 선교지에서 복음 들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과 북녘 땅의 우리 동포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님 나와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1시 50분부터 시작합니다. 8월 1일 금요일 오전에 교우 사업체 신방이 있습니다.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의 회복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강건함과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의 화평과 또 교회가 믿음으로 건강히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더운데 몇 가지 교회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식당 앞에 비가림이 없어가지고 비가림 처마를 내는 공사를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김인찬 장로님, 김정규 장로님 열심히 공사했고요. 이호일 장로님도 오셔서 피스 하나 박으셨습니다. 공사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이번 주에는 오성룡 집사님이랑 그 식당 신발장 있는데 거기 이제 페인트가 많이 낡아서 페인트 칠도 새로 할 겁니다. 교회가 좀 더 낡고 지저분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수고해 주셔서 하나하나 깔끔하게 깨끗하게 치워지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수고하는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빈이 엄마 아빠 같이 온 건가요? 우리 강종성 장로님 손녀 아드님 오셨는데 뒤에 유아실에 있으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네, 아기가 오니까 교회가 분위기가 갑자기 확 사는 것 같네요. 큰일 났습니다. 저는 못 나을 것 같고 누가 나야 될까요? 네, 요한, 네, 기대할게.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620장 찬송함으로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